아, 오늘 아무래도 이제 영화대회니까 영화 얘기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영화는 보통 이 좀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나올 때에는 그 영화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어떤 영화들은 진짜 말 그대로 눈요기로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지만 대부분의 영화들은 시대를 읽고 시대 속에서 뭔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들을 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상을 읽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이제 상영됐던 영화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그 연구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사실 별로 재미도 없었고 뭐 이렇게 뭐 흥행도 많이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이 진짜 옛날 영화인데 10년 전 영화거든요. 아세요, 여러분? 굿모닝 프레지던트 이런 영화 아세요? 아세요? 네, 옛날 사람 티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영화는 이제 장진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영화. 그러니까 약간 손익분기점 살짝 넘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박 당연히 아니고 한 중박도 덜 왔는 뭐 그 정도. 평점도 7점이 안 돼요. 6점 뭐한 8, 9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평가도 별로 안 좋았고. 근데 제가 이 영화가 마음에 이제 남는 이유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한국 영화인데 장동건 씨 나오시고 고두심 씨 나오시고 이순재 우리 할아버지 나오시고 이런 영화인데 이제 그 영화의 내용이 참 신기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장동건은 미혼의 잘생긴 남자가 대통령이다 이런 설정이고 그때는 이제 여성 대통령 이런 거 거의 뭐 우리 꿈도 잘 못 꾸던 때니까 10년 전이면 고두심 씨가 이제 첫 여성 대통령이 되는 그런. 그리고 이순재 할아버지는 대통령인데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뭐 하여튼 이상한 상상력을 가진 영화인데 근데 거기 보면 그 배우 장동건이 대통령이 되거든요. 근데 미혼에 이제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스토리가 뭐 이렇게 뭐 어느 기자라든가 이런 식 영화 많잖아요. 대통령이 뭐 어느 기자가 뭐 사랑에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한 개인의 대통령이 되는 이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장동건 씨가 이제 어디 이렇게 가는데 차에서 내려 어디 가는데 어느 한 남자가 모든 경호를 비집고 그 장동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암살 어떤 기도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을 만드는데 근데 그 남자가 장동건 씨에게 가서 뭔가 메시지를 전해요. 종이에 적어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메시지 내용이 자기 어머니가 이제 신장 콩팥이 안 좋아서 죽어가는데 이제 알아보던 중에 정확하게 뭐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유일한 신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인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 어머니와 똑같은 이제 신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대통령께서 신장 하나를 내놓아야 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신장을 기부해달라. 콩팥을 기부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담은 이제 편지가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동건 이 대통령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뭐 그 콩팥을 떼어내고 이런 수술이 뭐 그렇게 어려운 뭐 힘든 수술 뭐 사람이 죽는 수술 이런 위독한 이런 수술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대통령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또 그때 당시 또 외교적인 상황에서 또 막 긴박한 상황을 또 영화에서 만들어가요. 막 대통령 반드시 있어야 돼. 막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을 막 만들어가면서 그 와중에 대통령이 기꺼이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막 그때 이 상황 막 정치, 안보, 경제 모든 문제들이 막 거론되면서 대통령이 절대로 그 신장 이식 수술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막 이런 전 국민적인 어떤 막 이런 토론들이 막 벌어지고 막 사람들이 막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무릅쓰고 한 사람의 국민을 위해서 기꺼이 신장을 내놓겠다. 굉장히 매력적 아니에요? 한 사람의 대통령이 한 사람의 국민을 위해서. 현실 속에서는 있기 어려운 일인데
이제 현실 속에 찾아보면 장기 이식을 한 리더는 당연히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조선시대에 광해군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광해군이 떠오르더라고요. 조선 15대 왕인데 광해군은 사실 정실 부인의 그 아들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후궁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또 후궁의 둘째 아들. 그 후궁의 둘째 아들이니까 왕이 될 일이 없잖아요. 정실 부인도 아니고 후궁의 둘째 아들인데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근데 1592년에 임진왜란이 딱 터지니까 이제 외놈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길을 내라 이거거든요. 조선상에다가 내가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길을 내라. 근데 그때 당시 조선은 이제 명나라를 아버지 나라로 모시고 있었으니까 길 낼 수 있어요? 그 유교 문화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건데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파죽지세로 외놈들이 치고 거의 서울 가까이로 바로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겁먹어가지고 선조는 도망가고 의주로 도망가는데 의주가 딱 거기 그 명나라하고 딱 경계선 그 앞이거든요. 그래서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국민이든 뭐 민족이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당시의 선조는. 그러니까 탁 넘어지면 바로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때 의병들이 막 일어나고 또 이순신을 중심으로 수군들이 잘 막아내니까 좀 지연되는 상황. 이때 백성들이 어땠냐면 백성들이 우리 왕이 우리들을 버리고 한양을 버리고 경복궁 버리고 도망갔다. 그래서 본인들은 목숨 지켜 나라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막 가가지고 막 그 경복궁 가가지고 불 지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선조가 민심을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나라는 안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왕자들 그때 당시 13명 왕자 나중에 한 명 더 나오는 게 14명 왕자 되는데 13명 왕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거예요. 그 전쟁 중에. 전쟁 중에 세자로 책봉한 것은 뭔가 이 종묘사직을 뭐 든든히 하고 뭔가 나라에 혹시 본인이 죽을지 모르니 뭐 나라를 다스릴 사람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수습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을 세운 거예요. 가장 똑똑한 광해군을. 그래서 세자 된 거예요, 광해군이. 근데 세자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적당히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온 동네방네를 다 돌아다니고 온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수습하는 거예요. 직접 전쟁을 주도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민심을 수습하는 거죠. 왕실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 있지 않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자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독려하고 뭐 전라도도 갔다가 경상도도 갔다가 막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수습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7년 만에 전쟁이 끝나거든요. 7년 만에 전쟁이 끝나니까 전국적으로 모든 관심은 다 이제 광해군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선조의 인기는 땅에 떨어졌지만 그 아들 세자 광해군은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선조는 그 다음에 정실 부인이 아이를 낳잖아요. 이제 영창대군이죠 아마. 근데 영창대군을 이제 세자로 다시 책봉하고 싶었는데 그 되나요? 민심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그 와중에 이제 왕이 됩니다. 광해군이 왕이 되니까 이제 광해군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법이 특별한 거예요. 세우는 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동법 이런 법 있잖아요. 지주들이 땅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지금으로 말하면 종합소득세처럼 가장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세금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고 공납인가요? 그 무슨 물건으로 내는 거 있잖아요.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광해 왕이 된 남자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산골짜기 소장농한테 뭐 전복을 대라 이래가지고 막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막 전복대다가 막 고리대금에 막 묶여가지고 팔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이때 당시 있었는데 그거 다 없애고 광해군이 또 명나라하고 이제 조선하고 해가지고 막 외놈하고 싸울 때 그 여진족이죠. 그 막 후금이 막 강성해져가지고 막 명나라 공격할 때 군사 내놓아라 이런다고 명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군사 내놓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알기로 만 명 군대 이제 보내면서도 만 명 군대 보내면서 후금에 편지 보내서 명나라를 돕는다고 군대는 보내지만 그 군대를 후금의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항복하게. 그래서 그 백성들을 살리는 이런 정책을 펴서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조선 왕 같지 않다.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끝이 좀 좋지 않았지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정말 백성을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리더는 왕망이 있더라고요. 이런 리더로서 나라를 다스리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리더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을 만들고 이런 리더들을 꿈꾸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지 않나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리더신가가 나와요. 오늘 보면 딱 초반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근데 앞에 분명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이미 한 바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히브리 기자가 그 앞에 큰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시다. 근데 왜 큰 대제사장이시냐면 거기 보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단순히 그 앞에 앉았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위에 지도자, 또 온 세계 위에 왕, 온 세계 위에 통치자로 등극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예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여 앉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주권, 왕대심 이런 것들을 딱 표현하면서 온 땅을 발등상 삼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이미지를 확 주면 문맥상 그런 예수님께서 인간을 공의로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문맥이 나와야 맞아요. 근데 그런 문맥이 나오지 않고 딱 1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자 15절 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늦게 오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5절에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들이 몰려서 나오는데 일단 그 대제사장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계를 발등상 삼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그 위엄과 그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고 바로 그 다음 표현이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동정한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함께 느낀다는 뜻이에요. 공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높으신 그분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인간들의 모든 연약함을 함께 느끼셨다는 거예요.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부정문을 두 개를 붙이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느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분노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살기 싫은지 하는 것들을 주님은 다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승천하셔서 보좌 앞에 앉으신 큰 대제사장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예수께서 15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우리의 심정을 아는 정도의 수준, 나 네 맘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시험을, 그 고통을 함께 겪은 분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자꾸 묘사하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아무나 못하거든요. 일단 혈통이에요. 혈통도 그냥 레위 혈통 중에서 뿐만 아니라 레위 혈통 중에서도 아론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혈통이 특별해야 돼요. 또 장애나 질병이 없고 건강하고 깨끗한 신체를 가져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말짱해했었다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좋아야 되지만 겉모습도 중요했어요.
또 늘 소나 양을 잡아야 되니까 억센팔이나 또는 민첩한 동작도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품도 또 필요했어요. 또 수많은 제사 의식들 다 외워야 되고 그 세세하게 그 내용들 다 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똑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은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거 그 사람들의 재산이란 말이죠. 이 재산들을 잘 이렇게 그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품도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가져야 했다고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을 가지면 그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은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냥 소 오면 소 잡고 양 오면 양 잡아서 불태워서 이거 일을 하는 사람 아니란 말이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인간들을 바라볼 때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런 모습들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 또 인간 편에 서서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과 그 죄됨과 그 정말 죄를 짓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연약함,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런 이 양들의 모습,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단 말이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서서 죄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죄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죄를 지은 백성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 반면에 또 백성들의 편에 서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상처 입은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백성들을 향한 긍휼함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 품으신 거죠. 온 세계를 발등상 삼아 다스리시고 온 세계 위에 서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미움과 분노를 보고 살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중요한 적용점 하나를 던져요. 마치 히브리서는 마치 설교와 같아서, 마치 강의 설교와 같아요.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의 한 가지 사실을 끄집어내면 그 사실을 해석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적용점을 던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중요한 적용점을 던지는데 그가 바로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필요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아간다는 표현은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표현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계속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자꾸 뭔가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워할까요? 왜 우리의 집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내 미래는 항상 이럴까요? 왜 나는 항상 걱정하고 있을까요? 왜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고통의 상처가 있습니까?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세요?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세요? 또는 믿지 않는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드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기도하되 끈질기게 끝까지 향해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은 성경에 부지기수로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내 마음을 100% 이해해주고 내 삶을 정말 잘 알고 나를 정말 도와주고 나를 지켜줄 그런 손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는 듯 하나 그래 보이나 결국에는 손이 모자라서라도 능력이 모자라서라도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 내 마음을,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참다운 리더를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30분인데 우리가 30분 정도 기도할 거예요. 혹시 이 기도하다가 졸릴 수도 있고요. 혹시 기도하다가 뭘 기도해야 될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30분을 주님과 함께 앉아 보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30분 동안 같이 앉아서 내가 이야기할 거 또 이야기 못할 거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어떨 때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말씀 생각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시간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분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우리 소리를 내서 내 소리가 내 귀에 정도 들릴 정도로라도 같이 우리 소리를 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귀에